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신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끝까지 악해져서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죄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하나님 사랑 받을 자이지, 죄 없다고 핑계할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겸손히 죄 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셔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따라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3대 왕이었던 대무신왕 때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명성왕 고구려 1대, 2대가 유리왕, 3대가 대무신왕인데, 이 대무신왕 때 무렵에 이 로마서가 쓰였단 말이죠. 이미 고구려 시대에 이 성경이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런 복음서를 썼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이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고구려 시대에 유리왕이 황종화를 썼습니다. 편편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시와 화이가 싸워서 둘 다 좋아했는데, 유리왕이 좋아했는 후궁들인데 둘이 싸워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데려오면서 외로워서 쓰는 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를 쓸 무렵에 이런 생명과도 같은 많은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역사요, 지금도 변함이 없이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동사만 봐도 이 주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미완료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동사만 봐도.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 말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응? 뚜렷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좀 바보 취급당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냐고, 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것 같다고,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무례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런 건데, 여기는 분명한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나쁠까요? 조작이 나쁠까요? 조작이 나쁠까요? 거짓말이 나쁠까요? 둘 다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쁜 건데, 조작이 나쁘냐? 조작은 악한 겁니다. 거짓말은 악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연약함,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봐 자기를 감추기 위한, 어쩌면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까요? 거짓말은. 그러나 조작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거나 결과를 뒤바꾸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작은 악한 겁니다. 조작도 나쁘고 거짓말도 나쁘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교리나 지식들이 거짓말의 선을 넘어서 조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을 현대의 신학자들,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자들이 뭘로 이 본문을 이용하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을 얘기할 때에 이 본문을 이용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으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본문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했던 말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조작입니다. 조작.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개혁 500년 이후로 우리는 조작당한 해석을,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해요.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 말씀은 고르지 않는데 그것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 거짓을 붙여놓고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네? 맞겠다. 첫째, 자기는 헬라어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맞게 얘기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두 번째, 그 사람은 많이 배우고 그 사람은 많이 알기 때문에 맞겠지. 오늘날에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얘기하면 맞겠지. 그들은 사실을 보도하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거짓이 들어있고 조작이 들어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많은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거짓을 믿었고 조작을 믿었기 때문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알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인정하고 성경의 진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여, 어떻게 이런 말씀, 우리가 애매하다고 항상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애매하다고 본 문장을 헬라어로 딱 들어가면 딱 나오고 답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못하고 애매모호한가, 그냥 한글이나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애매모호하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맞는 것처럼, 왜? 저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고 저 사람은 위대한 종교 개혁가니까 저것이 맞게 해석했겠지 라고 그냥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버리고 들어가는 거죠. 무작정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짓을 믿는 것이고 조작을 믿는 거죠.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조금 그런 말씀들을 좀 증거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속아왔었구나. 이제는 속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거짓이나 조작에 대해서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할까? 제가 그런 느낌이 제가 있는 것은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 와서 나도 속았고, 나도 거짓을 믿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목회자가 수십 년 동안. 그러다가 그게 아니었네. 원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 뜻이 아니었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럴듯한 해석에, 그럴듯한 조작에 속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다. 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11절 12절까지 얘기합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야, 봐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전적인 타락.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단 한 가지도 행하지 않는 이런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틀렸어요. 이것은 그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 틀렸느냐? 지금부터 말씀을 잘 해볼 테니까요. 모든 것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모든 법정은 증거 원칙주의입니다. 증거가 없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시겠죠? 그 전에 이렇게 해석해 왔어도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증거가 나타나면 또한 그들의 말을 인정해 줄 증거가 없으면 폐기처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증거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을 가장 속였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해석을 잘못된 대로 가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죠.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 성경의 주석이라는 관주를 단 사람이 있었어요. 관주가 뭔지 아시죠? 이 성경 구절이 다른 성경 구절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표기를 해주므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거예요.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의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첫째, 관주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관주가 없어요. 우리는 관주가 있는데 관주가 없어요. 둘째, 절이 없어요. 장도 없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원래 책에는 누군가가 장절을 구분을 해놨고 관주를 붙여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우리 개혁성경 말하면은 10절 보면 기록된 바 하고 의인은 없나니 할 때 의인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요. 네? 글자를 쓸 때 이거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용. 아시겠죠? 그래서 관주의 인자라고 있는 것은 인용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인하는 것은 인용을 뜻하는 말인데, 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기록된 바 이미 쓰여져 있었다는, 이렇게.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 인용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관주입니다. 관주. 근데 이 관주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관주가 틀렸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말로 속은 거예요. 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의인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의인의 반대. 의롭다. 우리가 의인의 반대라고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의인의 반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에요. 죄인. 너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준다.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의 반대는 죄인인 거지요. 그리고 성경도 정확히 죄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3장 11절부터 18절까지가 정확히 이제 많은 인용인데요. 이 인용이 한 구절에서 인용한 게 한 군데에서 인용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릭을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시편의 이사야의 뭐 그다음에 그렇죠? 그거 나오죠. 그 밑에 보면은 가나다라도 기역 니은 보면은 여기는 시편 53편 1편이야. 여기는 시편 5편 9편 여기는 시편 103편 3절 여기는 시편 107편 아니 10편 7절 여기는 이사야 59장 7절 이하 여기는 이사야 36절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서 18절까지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한 본문에서 시편 딱 어떤 몇 장에서 딱 끌어온 게 아니라 시편 14편에서 끌어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 군데의 구절들을 종합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찾아보면 다 나와요. 찾아보면 다 나와.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을 각주를 관주를 뭐라고 다루냐 관주를 보게 되면 시편 14편 1절 이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안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루터가 정교하기 전에 이 관주가 이렇게 다 붙여졌어요. 그러면 루터가 정교회가 할 때 이 관주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 안 받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자오지가 신학자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받겠죠. 이 구절이 어디서 왔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다면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바로 검색해 보면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경도 막 두꺼워가지고 헬라어 이로 되는 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냐는. 지금이야 그냥 너무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고 검색해 볼 수 있어서 컴퓨터가 있어서 가능하지만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냐? 시편 14편 1절 말씀은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서부터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의 인용은 시편 14편 1절부터 인용이 아니고 시편 14편 1절부터는 11절부터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각주를 잘못 따라서 이 각주를 단 사람이 관주를 단 사람이 잘못 따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11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닌 자 쉽게 말해서 아시겠죠? 의인이 아닌 자는 11절 12절에 나온 자가 의인이 아닌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 줄이 딱 떼어져서 나왔어요. 인용으로. 그 다음에 쭉 나왔어요. 그럼 여기 본문은 시편 14편 1절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이건 다 시편 14편 1절 2절 3절 이렇게 나가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은 전혀 다른 곳의 인용이에요. 11절부터가 시편 14편 1절 이하의 인용이고 로마서 3장 10절은 그 인용이 아니에요. 그 말씀 인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인용은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20절을 볼까요? 시편에 인용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용을 지금같이 이제 그 뭡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저도 제가 각주를 달거든요. 관주를 내 스스로가 왜 이 말씀은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제 스스로 달거든요. 왜 하도 많이 성경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는데 라고 이제 저는 이제 뭐 굳이 각주를 안 봐도 이렇게 달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각주를 달 때 이 각주를 단 자가 잘못 따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을 다른 각주라고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같은 각주라고 표현해 버린 겁니다. 자, 전도서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아마 이 말씀을 인용했을 거예요. 정확한 인용 구조는 없습니다. 똑같이 일치하는, 말을 일치하는 본문은 없지만 이것이 가장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인용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7장 20절을 보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당연히. 이런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아주 많지 않겠지만 아시겠죠? 또는 죄를 범할 거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된 본성에 이미 갇혀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악인이란 뭐냐? 악인은 지옥 갈 자를 구약 성경에 표현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 지옥 갈 자, 아주 나쁜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는 건 죄를 범해서 죄인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그 본성이 아주 나쁜 자예요. 아시겠죠? 네? 멸망당할 자예요. 반드시 그 심판해버려야 할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을 행하고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의인 없다. 그렇게 나와요.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이 로마서 3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주를 이걸 시편 14편 1절 이하라고 썼어요. 자, 시편 14편을 가볼까요? 각주를 단 사람도 이렇게 사람을 잘못 호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 믿어야 돼요? 각주를 단 사람을 믿어야 될까요? 성경을 믿어야 될까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한 말씀으로 믿고 각주는 참고만 해야 될 뿐인데 각주가 그렇게 잘못 달았을 것이라고 하지를 못한 거죠. 지금 세대는 이제는 이게 잘못됐구나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지금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찾아보세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스스로 내가 막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느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1절을 볼까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만 행하는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 전도서 7장 20절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형을 전혀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 그 다음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11절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이것은 시편 14편 1절의 하반절부터 인용이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 행하는 자 없다.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부터 인용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그 구절이 아니에요. 그 구절 인용이 아니고 시편 14편 1절 하반절부터는 로마서 3장 11절 이하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자라고 표현되는, 아시겠죠? 아주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부패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3절 보세요. 시편 14편 3절 시작. 다 치운 자 함께 더러운 자가 부패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악인으로 지칭되는 어리석은 자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어때요? 죄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쩌다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악인은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하나님 걔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주 악종입니다. 악종. 악인을 표현하는 거야. 악인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시겠죠? 어리석은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편 14편은 1절부터 이 3절까지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4절까지 나와 있어요. 4절까지. 4절에 인용은 하지 않겠지만 1절부터 3절만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4절 나오면 죄를 행하는 자,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죠. 그럼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어리석은 자를 우리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인데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가 보면 이 어리석은 자는 나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나발. 사무엘상 25장에 마온 황무지에 있는 그 유대 갈렙 족속의 그 부자였던 목장 있잖아요. 목동 아비가일, 나중에 다윗의 둘째 부인이 됐던 아비가일의 원남편이 나발입니다. 그 나발이 나와요. 나발이 어떤 자입니까? 다윗이 그 양떼를 도망다니면서도 그 양떼를 지켜줬는데 나중에 뭘 좀 달라고 자기 소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쓰레기만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나한테 뭘 달라고 하냐고 걔 무시하고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장을 끌고 군사를 끌고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누군가가 아비가일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건포도 무화과 준비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사무엘상 25장 한번 볼까요? 그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5절. 사무엘상 25장 25절. 25장 25절. 사무엘상 25장 25절. 23절부터 보는데 25절을 할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원하옵나니 자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미련한 자다라는 말이 나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에 나온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으로서 나발이라고 히브리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야. 아주 은혜를 저버린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막 잔치를 하고 엄청 막 요리를 해서 먹고 니나노 춤을 추는데 남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는 전혀 돌보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은 아주 악한 자라고요. 악한 자 아시겠죠? 그런데 다시 이제 로마서 3장 10절로 넘어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때요. 이 의인이 아닌 자가 누구라고요? 악인이 아니라 죄인을 말하는 거라고. 왜 죄인을 말하는 거냐고 얘기하느냐? 3장 9절에 대한 결론으로 3장 10절을 말할 뿐만 아니라 3장 9절에 이전에 말씀해왔던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왔던 것들에 대한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3장 9절이 요점이고 이 3장 9절이 맞다라는 것으로 다른 구절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인물들을 다 표현해 놨기 때문에 그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고요. 구제하는 사람도 많고 기부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암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전도 안 해도. 악인이 아니, 에? 죄인이에요. 죄인. 아시겠죠? 죄인이지 악인이 아닌데, 구약에서 인용한 이 말씀들은 구약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많이 비교해 놨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요. 죄인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죄인이란 말이 전부 악인. 왜?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구약 성경이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인용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이다,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을 시편 14편 1절 이하라고 하면 악한, 아주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파렴치한 아주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도록 각주를 누가 거기 달아버렸어요. 관조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적 타락, 전적 무너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그를 깨닫게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얼마든지 시인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죽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 구절이 인간의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로마서 1장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1장부터 3장 8절까지 그 얘기를 해왔어요. 계속 해와서 결론적으로 유대이든 헬라이든 다 죄 아래 놓여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인용한 것이지, 인간은 전적인 무능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인간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잘못된 해석이죠. 오직 만세전 예정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 하나님 작정에 의해서만 된다고 그 교리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비슷한 거예요. 이것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갈 거예요.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꺾어진 갈대예요. 죽어갈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살려주면 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도 이 종교개혁자들은 전적인 타락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그렇게 해놓으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조차도 행위구원이라고 치부함으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요. 회개하고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나님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든다, 예수 믿고도. 좀 시간이 오늘은 좀 갔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결론을 내야, 결론까지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설교라 조금 오늘은 길어졌네요. 결론입니다. 성경 구절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은 선입관을 갖게 되어버리고, 한번 그런 선입관을 갖게 되면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꼭 이런 구절과 같은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사람은 악한 본성에 의해서 완전히 도저히 이 생명이 불가능한, 소생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나발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나발에 해당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나발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대부분 다 의인에 반대되는 개념은 악인이었고, 악인은 멸망받을 자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인용하다 보니까 이 구절들이 왔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3장 8절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직 죽기 전까지는 회개하여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꺼져가지 않은 등불이에요. 아직 꺼지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조금 붙어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누군가 전도하면 그래요, 나 회개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본문을 완전 전적 무능,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를 완전히 나약한, 아주 나쁜, 도저히 소생이 불가능한 존재로 표현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꾸 부르실 때 얼마든지 응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의 몸을 저 복종시킬 가능성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려고 나와야지, 기도하려고 나와야지,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본뜻을 정확히 알고 증거를 찾아서 정확히 알고 이 본뜻을 알고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자신을 저 복종시켜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현수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말씀들이 해석이 잘못되었는데도 모르고 그 말씀을 해석을 성경인 것처럼 생각함으로 우리들도 오해하고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원문 정확한 뜻을 알고 우리 인간은 조그마한 희미한 가능성이 있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저희들 되어서 꼭 구원에 이르게 도와 주옵소서. 애물을 드린 집사님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삶의 감사 조건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지혜가 함께하므로 이 세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